오늘은 4월 1일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빌라도의 군인들에 의해서 갖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조롱을 당하게 되고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 모욕과 그 수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내가 왜 죄인인지 물으시지도 않으세요. 그냥 그 모든 고통을 그대로 감당하시고 그들의 조롱을 그대로 감내하셔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들을 참으시고 모든 것들을 버리신 사건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29절 말씀 보게 되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유대인이 왕이요라고 말하는 건 진짜 왕으로 인정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겁니다. 진짜 그들의 왕이 자기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진짜 왕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내 코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할까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요.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고통스러워하고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합니까? 영안을 여시기 바라요. 그리고 눈을 뜨시기 바라요.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유대인이 왕이요 라고 말한 건 예수님이 힘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조롱한 겁니다.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힘이 없어 보여요. 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해서 바로 나에게 부를 주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주는 것도 아니고 권세를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복음을 우습게 여겨요. 그러나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이 군인들도 나중에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복음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을 다 후회할 날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른 시간에 이미 복음을 알았으니 감사하시기 바라요. 또 31절과 3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너무 지쳐서 십자가를 못 질 지경이 되었어요. 그때 구레네 시몬이 나오게 되는데 구레네 시몬은 가만히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구레네 시몬은 분명히 불평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냐 하고 불평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면서 그 무게를 견디면서 서서히 마음이 변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 참 힘드시겠구나. 내가 이 무게라도 대신 져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내가 의도치 않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가 있어요. 즉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예기치 않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니까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그것이 은혜이며 축복일 수가 있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은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어요. 예수님 대신 그 십자가를 지어준 사람. 우리는 이와 같은 내 예상치 못하게 내 의도치 않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 안에 주어지고 내 안에 펼쳐져 있는 그 모든 인생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3절과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 밑에 있던 군인들도 그 고통을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쓸개탄 포도주를 줍니다. 마취제예요.
고통을 좀 잊게 할 거야. 이걸 좀 먹어. 라고 하죠. 그들도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시고 그 죽음의 고통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십니다. 전부 다 받아들이셔요. 회피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명은 이 고통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다가 보면 신앙인으로서의 사명을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믿음을 좀 내려놓고 신앙을 좀 내려놓고 막 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사명을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받아야 될 사명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끝까지 신앙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적인 사명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35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갑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냥 제비 뽑아서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그들이 제비 뽑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여 말씀을 성취케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이 성취된지 모르죠. 그러나 시편 22편 18절 말씀이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현실에서도요, 남김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은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도 반드시 성취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복들이 있고 언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들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이와 같은 주님의 고통과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더 이상 무감각해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구원에 무감각해져요.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사업이 잘 되는 게 더 중요하고요. 내가 빨리 건강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나,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그 사람들이 건강한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우리는 어느새 구원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아주 무감각해졌어요. 구원은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으니까 무감각해졌어요. 구원은 이와 같은 주님의 고통을 통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더 이상 구원에 무감각해지지 마시고 구원을 인지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영적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고통과 희생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여 언제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여 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